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는 시간입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받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건강하게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제8복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성경을요 보실 때 우리가 구분해서 읽으셔야 돼요. 뭐냐면 성경의 복은 두 가지로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복이에요. 바라크의 복이라 그래서 헬라어로는 율로게오라고 하는데 자손 번성하고 건강한 거하고 또 물질적인 풍요로운 거, 현세적인 복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전도할 때도 이 바라크의 복으로 전도를 하셨어요. 내가 널 마음으로만 행복하게 해줄게 했으면 아브라함이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에쉐르의 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카리오스라고 하는데 뭐냐면은 시편 1편에 있는 복 있는 사람, 마음이 행복한 사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수록 마음이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이 또 의인이기도 하고, 이 원조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여호수아가 내가 대선지자이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 염려하지 말고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다 형통하게 해줄게.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구약에는 대부분은 바라크의 복입니다. 대부분. 그리고 이 마음의 복은 소수의 지도자들한테 하나님이 주신 꼭 비밀처럼 돼 있어요. 그게 비법이 되는 겁니다. 비법. 성도님들께서 내가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 가정을 좀 잘 다스리고 싶다 하시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게. 왜? 거기서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왜? 똑같은 말을 해도 자녀들이 기분 나쁘게 듣고 또 어떤 분들은 기분 나쁘게 얘기를 해도 좋게 받아들이는가? 그 치리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권위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카리스마, 그냥 권위가 아니고 영적인 권위를 카리스마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자녀도 누가 효자, 효녀가 되냐면요, 부모님이 고생한 것을 보는 자녀가 효자, 효녀가 됩니다. 그걸 못 보고 하나도 안 보여줬어. 그러면 당연한 걸로 생각하기 쉬워요. 자, 그래서요, 구약은 대체로 바라크의 복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근데 신약은요, 이 에세르의 복이 대부분 복에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잘 우리가 판단을 해가지고 이게 균형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물질적으로 가진 게 적어요. 그럼 난 불행한 사람인가? 안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는 게 행복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행복도 있기 때문에 당신은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기쁨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게 균형 잡힌 믿음이 되는 겁니다. 좋은 믿음은 어떤 거냐? 항상 균형 잡힌 믿음이에요. 뭐 좀 잘 된다고 해가지고 교만해지면 그건 마음의 행복이 아닙니다. 그거는. 잘 되면 더 겸손하셔야 돼요. 자, 팔복. 팔복이 8가지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8가지 요 하나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세상적인 복 말고 이 팔복도 있다고 말씀하신 건 뭐냐면, 아주 복에 대한 균형을 잃어버린 치우친 생각을 바꿔주신 거거든요. 이 혁명의 혁명, 복에 대한 생각을 아주
아주 혁명적으로 바꾸신 겁니다. 예? 마음에 욕심이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 성도님께서 국회 청문회 할 때 한번 보세요. 얼마나 부자들이 많은가. 예? 재산이 수백억 대.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많은데도 더 갖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참 이상해. 예? 우리는 한 10억만 돼도 되겠다 싶은데도 100억을 가지고도 모자란 사람들이 있다고요. 예. 예? 근데 그 사람들은 놀랍게도 천국은 못 들어가요. 천국은 우리처럼 작은 것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는 소박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래요. 예? 천국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보여요. 그게? 예? 맨날 눈물 찔찔 짜고 애통하는데, 예? 그런데 복이 있대요. 어떤 복이냐? 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위로를 받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 예. 온유한 자, 사람이 너무 온순해. 예? 생전 화낼 줄 몰라. 바보 같아. 그러면 세상을 못 살 것 같죠? 못 사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돼 있어요. 예? 예. 우리 동네도 잘 살펴보세요. 땅을 크게 가진 분들은 그 선조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분명히 온유한 사람이 있다니까. 화 잘 내는 사람은 거기 오래 못 산다니까. 온유한 사람이 그 자리를 결국은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성도님께서 화날 일 있으면 온유한 마음을 가질 때 땅이 생기지 하고 참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의의 주인 자. 예. 나가서 도대체 나는 나가서 그 얘기 안 해도 괜찮아. 안 해도 내가 편한데 이 불의를 갖다가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어. 나가서 부르짖어. 그 부르짖어 봐야 외롭기만 하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응? 나만 내 인생 망치고 내 돈 써가면서 헌신하는데 다른 사람들 알아주지도 않고. 그러나 누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배부르게 해줄 거예요. 예? 예. 뭘로? 의로 배부르게 내가 해줄 거라. 예? 지금 잘된 사람들 중에서 옛날에 힘들게 산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주시는 거거든요. 긍휼히 여기는 자,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꼭 자기도 긍휼히 여김 받게 돼 있어요. 그게. 예?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것도 있는 거라고. 예?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해서 뭐해? 예? 마음이 깨끗해. 난 마음이 깨끗한 게 자랑이야. 마음이 깨끗해가지고 너한테 좋은 거 뭐 있냐? 놀랍게도 마음만 깨끗해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음흉해.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는 넌 너무 음흉해서 난 널 못 보겠다 그러면 어떡하겠어? 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왜 사극 같은 데서도 보면 예? 왕이 있다가 권세 있는 왕이 있다가 백성이 어려운 점이 있는 걸 왕이 알았어요. 예? 그러면 들라 하라. 그럼 끝이야. 왕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왕이 못해줄 게 뭐 있냐고. 예? 그거 같은 거예요. 예?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완전한 긍휼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뜻하니까. 화평케 하는 자. 예? 싸움 말리다가 화풀이로 내가 맞았어. 싸움 말릴 때는 약간 떨어져서 말려야 돼.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바로 싸우고 있는데 그 앞에 가가지고 꼭 붙어가지고 말리시지 말고 약간 떨어져서 상대방 이 주먹이 휘두르는 반경에서 약간 벗어나야 돼.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어. 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입니다. 8번째 복이.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루는 내용이 이 8번째 복이에요. 나머지보다도 뭔가 틀리잖아요. 예? 의를 위해서 핍박까지 받는데 또 천국의 주인이래요. 이 사람이. 예? 이 사람이.
자, 오늘 본문이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에도 나온다고요. 그걸 종합해서 성도들이 바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종합하는 건 이제 제가 할 일이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종합을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8번째 복의 제8복의 특별함이에요. 뭐냐면 의를 위해서 옳은 일을 하다가 그 옳은 일 중에서 옳은 일이 뭐냐? 같이 선포합시다. 옳은 일 중에 옳은 일은 구원이다.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는 게 가장 옳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전도한다는 말하고요. 증거한다는 말하고 설교한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설교는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닙니까? 아니에요. 성도들께서 오늘 말씀 들으시고 나가가지고 성도들의 그동안의 경험을 거기다 약간 보태서 말씀하시면 저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너희들 중에 나보다 더 잘될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해주신 그 복음을 갖다가 더 잘 응용을 해가지고 그걸 또 더 잘 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되는 집안이 어떤 집안이에요? 같이 선포합시다. 잘 되는 집안은 자녀가 부모보다 나아야 된다. 자녀가 부모보다 나으면 그 더 잘 되는 집안이에요. 그게 그렇게 격려하셨다고. 욕을 먹고 박해를 받는 자,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거슬른다는 건 뭐냐면 대적하는 거.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대요.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나도 똑같이 갚아주면 복은 떨어져 나가요. 복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구체적으로 어떤 복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생략된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같이 선포합시다. 박해받았으나 큰 상을 받았습니다. 먼저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그러면 박해를 받은 걸로 끝난 게 아니고 여기 상급이 있다고 하는 말씀은 생략을 해놓으신 거예요. 이건 꼭 좋은 사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따가 보면 기업에서 정치인들하고 유착이 돼가지고 나중에 그게 탄로가 났어요. 그래서 정경 유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뇌물을 바쳤더니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뇌물을 먹고 4억 원을 탁 따졌다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도 보니까 1억 뇌물을 받고 얼마나치 4억 원을 줬냐면 4,885원어치 4억 원을 줬어요. 그러면 뇌물을 준 사람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럼 1억 주고 4,888억 공사를 따낼 수 있으면 얼마나 싼 거예요, 그게. 좋았는데 딱 걸렸어. 누가 발설을 해가지고 딱 걸렸단 말이에요. 딱 걸렸어. 그때 이 재벌의 총수가 이거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했다가는 자기가 잡혀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자기 바로 아랫사람한테 네가 다 했다 그랬구나. 나는 몰랐다 그러고 나는 회장이니까 난 몰랐어. 난 모르는 거야. 당신이 다 했다고 그래.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가서 내가 다 했습니다. 회장님은 모르세요. 그분은 너무 순수해서 하나도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 거 저런 거 바쁘고 그래서 내가 다 했습니다. 대신 감옥을 갔어요. 대신 감옥을 갔는데 한 1년도 안 돼서 축사로 나왔네. 그 사람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기업에서 자손 만대 평생 먹고도 살 걸 다 해결해주는. 그래야지 들어가지. 누가 들어가요? 그죠? 세상에 악한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갚아주시겠나?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을 거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입니다. 받는 상급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랬거든요. 받는 상급으로 인하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받는 상급으로 얼마나 큰지, 받는 상급이 얼마나 큰지 요 세 가지를 하래요. 첫째, 기뻐할 것. 가요. 기뻐하고. 둘째, 즐거워하래요. 여기서 기쁜 건 아주 크게 기뻐하는 걸 말하고요. 즐거워하는 것은 아길리아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방실방실 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걸. 앉아서 미소를 싹 하는 건 뭐예요? 그거는 쪼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깡총깡총 뛰라니까. 누가 욕한다. 깡총깡총 뛰라니까. 덩실덩실 춤추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보면 뛰놀래요. 스킬타워. 뛰놀라는 것도 꽁충꽁충 뛰는 거예요. 토끼처럼. 요렇게. 그래서 믿음은 여유가 되는 거예요. 믿음. 옹졸한 건 믿음이 아니에요. 다음 주에 벌써 구정이 다가옵니다. 부자의 특징은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가족과 친지들한테 넉넉한 마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넉넉한 마음. 이전에 가졌던 선입견, 오해나 핍박, 이걸 우리가 또 당할 수 있죠. 명절 때 옛날에는 통계가 명절 지나면 이혼율이 급증한다 그랬어요. 요새는 거의 하나 더 붙었어요. 명절 지나면 버려지는 반려견이 급증합니다. 명절 지나면 요새가 더 악해진 것 같아. 옛날에는 자기들이 사이 나쁘면 뭐 이혼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이혼도 하고 반려견도 버려. 좀 더 나빠지니까. 우리 믿음 수준이 상급이 높이 올라가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 전했던 그 갈릴리 지역에 세워진 팔복교회예요. 아주 교회가 크진 않은데 아름답습니다. 내부도 자 이렇게 원형 형태로 이렇게 재단이 돼 있어요. 가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이제 명절 때는 핍박에도 의연하게.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한테 관심이 없을 것 같지만 관심이 있어요. 언제 관심을 갖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할까 관심을 가집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나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어요. 네로 황제가 코바디스라고 하는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그 영화인데 거기에 네로 황제가 놀라는 장면이 나와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사자에게 잡혀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륙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걸 바라보고 기쁨으로 죽어가요. 그걸 보고 네로 황제가 당황을 해가지고 하는 말이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제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체험 연습. 자, 성도들에게 명절 때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선포합시다. 경사 났는데 경사 났어. 다시 잘하셔야 돼요. 핍박이 감당할 수 있는 핍박이 몰려온다? 경사 났네 경사 났어. 정말 재미없어서 못하겠네. 덩실덩실 뛰면서 자, 그동안 이게 믿음이 잘 안 잡혀서 그래요. 교회 오면 그냥 자요. 얘기 듣다가 잠도 좀 자고 꿈도 좀 꾸다가 가셨는데 교회는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덩실덩실 춤추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 교회라고요. 남사스러우시면 집에서 좀 거울을 보시고 연습을 하세요. 친척들하고 같이 만두를 빚는데 날 쪼는 얘기를 해. 그럼 일어나셔야 돼. 덩실덩실 경사 났네. 그리고 다시 만두를 빚으셔. 만두가 얼마나 맛있겠냐. 핍박에서조차 여유를 잃지 말아요. 여전히 대처하시고 잘 안 되는 경우에도 낙심하지 마세요. 또 하시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늘 상급이 큰 줄로 믿으시고 명절을 기쁨으로 지나시길, 행복하게 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